오늘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제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지난번 우리 문세훈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1부 때는 적게 오시고 2부에 많이 오셔서 잘 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도 제 원로 목사 추대한다고,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하러 나왔죠. 1부에 오시는 것보다 2부에 오시는 데는 그런 여러 생각을 헤아리셔서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번, 모세오경에 관한 것은 주일 오전 시간에 설교를 한번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일 저녁에 통성경학교 10조 과정을 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가진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는 하고 제가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이 21장에서 태어나고 35장에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28장 앞부분까지 이삭 이야기가 있다가 중간에는 야곱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할아버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냥 이삭의 생애가 180년의 이삭의 생애가 딱 끝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필요한 이야기만 등장시켜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냐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흔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하면서 모범적인 얘기,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또 이런 면이 착하게 나쁘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때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삶도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나라와 그 왕국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나,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야곱의 12아들이 말이죠, 레위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고 빨리 세겜 사람들이 해칠 수 없는 베델로 내려가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곳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감히 달라들지 못하는, 숫자로 말하면 몇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숨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준비되어 가고 완성되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그걸 놓치고 성경을 읽고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막 은혜롭다고 해서 묵상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그 부분이 하나님의 왕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내 깨달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추어지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얇은 책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충격입니다. 성경이 얇은 책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대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제 우리 한평생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면 많이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1장부터 25장까지,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11장에서 25장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175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아브라함 이야기 마무리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28장 앞부분까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5절까지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9절까지네요. 이삭의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거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던 나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죠, 야곱을 77세가 된 야곱을 축복하면서 결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 아내 될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셈족의 후예들 가운데서 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런 부탁하고 축복해 주면서 이삭이 생애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아요. 겨우 아들 에서와 야곱 60세에 낳아가지고 그들의 나이가 77세가 됐을 때 이삭의 나이로 한 137세까지만 몇몇 사건 이야기만 들려주고, 그리고 35장에서 이삭이 180세 죽었다. 다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짧은 얘기, 목적을 따라서 짧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얇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얇은 것도 있고, 성경 한 권의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읽고 또 읽고 정리를 해보면 어느 날 이 성경 한 권이 손에 딱 잡힐 때가 있어요. 한 손에 잡힌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뭔지 알겠다. 우리 상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1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딱 들어보면 얘가 성경을 다 아는구나.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성경을 다 아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성경 읽기 하는데 우리 김부장 원사님 도와주고 있거든요. 가까이에서 잘 들어보면 10분 안에도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손에 딱 잡히게 되는, 마음에 담기게 되는 그 시간, 성경은 얇은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80년의 이삭의 생애지만 몇몇 사건을 통해서 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21장에서 얘기할 때 이삭의 출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강조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삭이 태어났는데 말이죠. 3살이 되어서 돌잔치 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처음에는 들리기는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자기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었죠. 이삭. 그게 귀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겠죠. 이삭이 당연히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3살, 젖될 때 보통 이스라엘은 3살 때 젖을 때거든요. 젖될 때 자기보다 14살이 많은 이복형이 있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14살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는 14살. 14년의 터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젖될 때면 그러면 3살 더 얹어보면 이스마엘이 17살 때 이삭의 나이가 3살 때. 이스마엘이 얼마든지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고 장난치는 듯 하면서 놀면서 위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을 쪼을 수도 있고 패댕이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거죠. 그 위험한 순간을 누가 봤죠? 어미인 사라가 목격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남인데, 그리고 여러분 14년, 17년 동안을 한 집에서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아무 갈등 없이 지난 14년 동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이삭이 3년 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품었던 아들인데,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던 아들인데 갑자기 자기 아내 사라가 저들을 내보내야 된다. 근심이 되죠. 사지로 내보내는 건데.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돌보고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의 씨잖아. 내가 잊지 않아. 사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수락으로 이루어진 자기들 부부가 잘못 선택해서 결정한 열매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어찌 보면 평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는 아들이고 하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사라가 대쪽같이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이 이삭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결과로 생겨난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과 죄만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 거잖아. 내가 책임지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네가 나야.
너희를 이 땅에 세운 이가 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진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 요괴벳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 많이 울잖아요. 너의 참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결코 요괴벳이 참 어머니가 참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참 아버지가 되신다. 이삭의 이 가족의 이 분열하는 이 시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그래도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방해물을 제거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조금은 더 순조롭게 직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22장에 오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이삭에게 닥쳐옵니다. 3살 젖되고 나서 이제 있는 처음 얘기이죠. 번제로 드려진다. 아버지가 가자 해서 따라가는 길인데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알죠. 번제를 모릅니까? 수없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걸 보았는데 반드시 제사 번제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것을 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실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생입니다. 적어도 지난 어머니가 37살 때 돌아가신 거 보면 30년의 역사 속에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되어야 하면 되어야지. 그리고 묶임을 당해주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삭. 청년 시절에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날 사랑해 주더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의식세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인 교회. 나보다 더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 거 발견할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러면서 나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언제든지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치순한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그냥 말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 순간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죠. 이삭은 자기 청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리아산 사건이 평생을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이삭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7살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와 함께 땅을 사서 장례식 치르는 게 그게 23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하고 질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삭이 그거 말 못하잖아요. 아니 창피하게 100세가 돼가지고 90세가 돼가지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 말 못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아버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어머니,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족관계, 자기 의사와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더 살려주시면서 왜 어머니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삭이 이 말 못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라가 이삭을 키우면서요, 청년 시절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엄마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치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준 그런 어머니였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고 질문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신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사라는 일찍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살려주는지 그건 우리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삭이 37살에 어머니 장례 치르고 40세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이제 구해주잖아요. 그것이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0세. 나중에 그 아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40세 장가를 갑니다. 어쨌든 40세가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주도적으로 장차 멸망할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서가 아닌 셈족의 후예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서 오라고. 그래서 하란으로, 바탄나람으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키는 얼마, 얼굴은 뭐 계란행, 한국형, 뭐 이런 조건 제시하지 않았고, 스펙은 뭐 어때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고, 재산은 얼마 정도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딱 그 신앙적인 하나만 그 혈통 중요하게 여기서 데려오도록.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뭐 필이 오니 안 오니 한 그런 거, 이삭은 그 근처도 가본 적 없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자라면서 40년을 그 동네에 있어요. 그것도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같이 살 사람인데 제가 갔다 와야죠,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명세시켜서 네가 가서 데리고 와. 이 아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죠?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아들 이삭이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에셀 또한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해.
그래서 신앙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자기가 조건을 내세우는 게 24장 43절에 보면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위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건 엘리에셀 자기 얘기지. 아브라함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의 아드님 신부감입니다. 당연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75세부터 지금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죠. 65년을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큰 꿈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때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불러내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당연히 엘리에셀이 가족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주인의 아내였던 여주인인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 당연히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이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해 살아갈 그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 적어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괜찮은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일. 이번에 자기가 그 아람에 가서 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얼마나 이게 중대한 사명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점 찍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 넓은 천지에 누가 젊은 사람이 물 기르러 오는 건지 나이 많은 사람이 물 기르러 오는 건지 누가 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젊은 여자가 물 기르러 올 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엘리에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것이 24장 얘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건을 막 그렇게 다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어쨌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그런 결혼의 축복들이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거룩한 열망인 거죠. 그런데 이삭의 생애에 또다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 어머니 장례식을 37살 때 했어요. 자기가 40세를 장가를 갔어요, 이제. 자기하고 며느리인 리브가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거야.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집안 일들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자기 하나 놓기 위해서 2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이삭과 그 사라와 함께 자기를 낳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아가는 그 긴 과정이 있더니 이번에 그두라하고 만나서는 결혼하자마자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복 형제들이. 그것이 25장 여러분 거기 2절 보면은
거두라를 취해서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무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한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아이들을 다 낳아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결국은 그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삭에게도 상속물을 아브라함이 주고 이 서자들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이 소생들에게도 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살림 내주어서 동쪽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아버지가 마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아니 쟤들 없으면 아버지 거 다 내 건데, 독자인 내 건데. 오늘 아버지가 재혼을 하더니 살림살이가 막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이삭에게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형제가 많아진다는 그런 축복보다는 내가 가질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것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게 태어나게 하시더니 왜 우리 아버지가 재혼해가지고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놓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주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삭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변 환경들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왜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와 이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삭의 생애는 그런 많은 외적인 정보들을 주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뜻, 이 땅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결혼해서 20년이 됐을 때 60세 때 자 보세요. 이삭이 어머니 장례식 37살에 하고 40세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리버가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재혼하고 자식을 막 낳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도 어렵게 주시고 왜 내게도 자식을 어렵게 주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복중에서 싸웁니다.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쌍둥이고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게 된다. 이거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삭을 통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있고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계시도 있고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분명히 태어나게 한 것은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 가정에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차남인 야곱을 사랑하고 딱 나눠줘 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나누는 거죠?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취향. 아들은 저 정도 돼야지 남자면.
아니, 그게 다가 엄마한테는 이런 아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삭 편에서 리브가 편, 야곱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취향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들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우리 집 아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쌍둥이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복종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 너 동생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너 잘 성장해서 동생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야곱 너는 어떻게 하면 형에게 사랑받는 동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너희 둘이 하나님의 왕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야곱아, 넓은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근데 그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모 앞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들어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할 때 동생이 나하고 형 동생 바꾸면 팥죽 줄게 이래 된 거야. 아이고, 자존심 있는 형이면요 그 팥죽 솥을 확 뒤집어 버려. 자식 말이야. 에?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참아야지. 야, 형 동생 그게 뭐 밥 먹여주나? 그래, 네가 형 해. 팥죽이나 줘. 성경은 그런 에서의 태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 장남이잖아요, 장남.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의 차남인 야곱을 도와주고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 그 속에서 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니, 또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형 동생이 바뀐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에서는 에서대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때 야곱의 후손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섬기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자기 시대 문제 아니라고 이게. 그때 큰 눈으로 바라보고 야곱은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준비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살아서 내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계시를 따라서 생각하고 계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계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동생을 바꿔버린. 여러분, 동생도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형 배 진짜 고프나? 형 동생 바꾸자 하는데, 야, 그게 뭐 중요하냐 바꾸자 할 때, 형 그러면 안 되지.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그거 어떻게 바꿔? 나 그거 원한 거 아니야. 형, 그 맛있는 고기 나한테 좀 줄래? 내 팥죽 줄게. 아, 이 정도는 돼야지 동생이지. 어쨌든 그 망령된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을 사람 누구죠? 이삭, 리브가.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형제로 자라나면서 이 정도 가치밖에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아들이야.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돼. 그 다음 26장은 그랄로 가서 사는데, 왜 가냐? 큰 흉년이 났고 그랄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가지 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12절에 보면 100배나 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랄 지방에서.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그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랄. 곡창지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뒷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얘기,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또 이삭이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에 빼앗기고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랄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배나 얻었다. 안 보여줘요? 네. 그랄은 기보,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그랄은 곡물 수확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읍 내에서 10개의 대곡물 창고가 발견되었는데 최초에는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하나에서는 탄화된 곡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랄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하여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주하여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녀가 남의 아내임을 밝히시고 내가 취한 그녀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하였으며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녀를 취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게 한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드론으로 촬영한 드론 그랄 이렇게 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런 그랄이 곡창지대, 우물이 있던 곳. 그곳에 가서 실패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받은 것. 이때도 잘못한 것은 이삭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협박하면서 죽이겠다고. 그래서까지 사라를 리브가를 빼앗아서 이삭의 품에 안겨주는 거죠. 그 허물과 잘못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했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니 곡창지대에서 100배 수확이 어렵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은 가뭄이나 이런 때가 되면 다 다른 데로 이사 가겠죠. 그죠? 별일이 있어요. 가뭄이 덜한 곳으로 가야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기서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 너무 환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봐야죠.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고신대학의 신학과의 입학 정원이 27명이 정원인데 5명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 신대원에 105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75명밖에 안 왔습니다. 30명이 줄었습니다. 목회자 안 되려고 하는 거죠. 교회 환경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목회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모든 신학교의 학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벌써 부목사님들이 단임 목회지를 찾아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 교계의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가 40이 50이 돼도 나중에는 60이 돼도 단임 목회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30명 이하의 교회가 저희 교단교회 절반 교회가 30명 이하입니다. 이런 세상이 다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누가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30명 이하의 교회 가서 봉사한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보내는 것입니다. 안 가는 거죠. 가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삭도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머물면 복을 줄게.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농사를 다른 사람 다 가고 씨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많잖아. 넓은 곡창지대에서. 그래서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런 이삭과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고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 이삭의 나이 100세 때 자기가 40대 결혼한 것처럼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장차 멸망할 해 족속의 딸 가운데서 두 여자 이중 결혼을 하는 거죠. 두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이삭과 전혀 다른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여러분 이 에서가 두 여자 간 해 족속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썼던 이삭의 결혼인데 이삭은 그런 손쓸 시간도 없이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자식이 졸라대고 하면 부모가 원치 않는 신앙 밖에서의 결혼도 허락해주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에 평생 근심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완전 하나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삭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100세 때. 그로부터 37년 뒤에 27장의 사건이 있는 거죠. 축복기도.
137세에 돼. 자기의 형,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137세 자기도 되니까 자기 형처럼 죽을 때가 됐구나. 거기다 눈도 흐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아이들을 에사하고 야곱은 나이가 77세인데 이삭은 40세 결혼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아직 야곱은 장가도 안 가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나는 눈이 어둡고 내 형 이스마엘 나이가 죽을 나이가 됐고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감을 구해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뭐가 문제죠? 그 가정에 주어진 계시. 그 축복 기도는 한 사람 야곱에게 해야 되는 거죠. 축복 기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어린 두 아들 지금 40년, 70년, 77년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테고 할 때 그때 무슨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 쌍둥이 때, 이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 하나님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형과 동생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 세대에 이루어져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야곱을 사랑해도 이 하나님의 계시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가정이 그 긴 세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쌍둥이 놓고 77년이 됐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동생 이놈이 그랬구나 해서 동생을 죽여버릴 생각을 갖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리브가의 귀에 들려가지고 리브가 급히 이제 에서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낼 때 그때 남편에게 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큰 놈이 죽이려고 하는데 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나하고 에서한테 잘못해왔던 거 우리가 반성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정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성경 속의 여자인 리브가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여전히 인간적. 그렇게 해서 이제 2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제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그런 축복 기도를 야곱을 위해서 하는 거죠. 3절을 여러분 28장 3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약속의 말씀을 따른 역사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는 축복 기도인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 신약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교회가 쓰임받는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축복. 당연히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잘됨이냐는 무엇을 위한 잘됨.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열면 가끔 기아 대책 선교사로 가 있는 무슬림 땅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목사인데 복음을 못 전하는 환경이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 기도의 열매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믿는 무리를 허락해 주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야곱이 12아들을 30년 만에 데리고 오는 거죠.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 여러 여자들과 함께 12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35장은 180세 주님의 품에 안겼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그 시간 오겠죠? 네,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있고,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죄인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왕국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고 준비된 신앙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계보가 이어질 때, 그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